오늘 본문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인데 이제 무대가 변경되어져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룻기 2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 이스라엘은 추수를 언제 했냐면 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처럼 즐거움, 기쁨, 달콤한 봄날은 언제 찾아올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 우연이 아닌 필연. 자, 1절인데요.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보아스에 대한 간략한 두 가지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혈통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족보는 역사를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족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다, 이러한 혈통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아스를 설명하냐면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부호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나 품성적으로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룻기 1장은 정말 분위기가 침침하고 어두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역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혹시 룻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터인데요.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이렇게 햇살도 비추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룻기 2장에서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누가 반전시킬 수 있고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보아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카메라 앵글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보아스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해서 무엇을 하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밭의 주인들은 추수할 때 곡식들을 다 추수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남겨두었거든요. 왜 이렇게 남겨두었냐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기도 하고요. 이 남겨둔 이 곡식을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수를 다 하지 않고 일정의 곡식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과부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과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어느 동네에 가서 한 밭을 선택해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룻이 들어간 밭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정말 많은 밭이 있었는데 들어간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인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밭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죠. 성경의 저자는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라는 단어는 뒤에 있을 반전을 더 극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라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연을 엄청 강조해요. 지라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아구가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연히 무기물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생겨난 거죠. 이러한 무기물은 또 유기물이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기물은 우연히 전이가 되어지고 변이가 되어지고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식물도 되어지고 동물도 되어지고 인격적인 존재인 나도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라노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연을 엄청 강조하죠.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연히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 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필연인지를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는 우연히가 있었다면 4절에는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그 밭에 온 거죠. 영화로 말하자면 카메라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장면을 비추고 있는데 그 한 앵글 안에 보아스도 함께 등장시킨 거예요. 우연히 그 밭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그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우연과 마침의 만남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우연과 마침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 만났을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인데요. 섭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룻기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룻이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에 룻을 집어넣고 보아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은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할 때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인생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안에 들어온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이 들어간 것이 우연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이 일하는 현장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룻의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성실하게 곡식을 줍는 거 어찌 보면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것이죠. 보아스도 당시 일꾼들을 격려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추수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할 때 가서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보아스, 그리고 룻의 상황에서 룻도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결국 룻과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왜?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간섭할 거고 하나님이 개입할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서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섭리를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면 충실하게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도 치지 않고 직장 준비도 안 해놓고는 하나님 왜 나를 탈락시켰냐고, 왜 나를 절교 꼴등하게 만들었냐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섭리야 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아는 자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연도 없죠. 나는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안달복달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기막힌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우리는 이 타이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정확할 때 그리고 완벽할 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불성실함의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선으로 시작된 만남. 시선으로 시작된 만남.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서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는 이제 밭을 바라보러 갔어요. 밭을 보러 간 거죠. 그런데 보아스의 시선을 사로잡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물어봐요. 저 소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대답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울컥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나중에 이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뭉클합니다. 왜 뭉클했냐면 어두운 운명 늪에서 정말 지하실보다 더 밑에 있는 룻의 인생은 절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두운 운명의 늪에 빠져 있는 룻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보였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는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 여기에 포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뭉클함이 찾아온 거예요. 사원의 대답을 통해서 룻에 대해서 정말 신상이 다 털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다라는 것도, 또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그리고 가진 것 없는 가라한 여인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환, 종이 다 알 만큼, 그러면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파다했겠습니까? 이쯤 되면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을 당시는 사사시대거든요. 불량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과부의, 그리고 이방 여인의, 가난한 여인은 정말 물건보다도 못했던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한 자들의 손에 유릴당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한 그녀를 유력한 보아스가 주목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나의 마음에 뭉클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결국 여기서부터 보아스가 주목했을 때부터 룻의 인생에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이 역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할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시죠.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사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잊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늘 복받기를 원해요. 저도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복이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복이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인데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만큼 큰 불행이 없어요. 그만큼 큰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날 때 인생이 풀립니다. 은혜의 첫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만남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역전은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만남이 가장 큰 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자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만남을 통해서 간증이 터져 나오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마주침이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축복의 만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복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는 주일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이에요. 다음 세대 태신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눈에 그 태신자가 보여져야 합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여진 거예요. 그 보아스의 시선에 룻이 걸려든 거죠. 이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태신자 작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찾아보시겠죠.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져야 작정할 수 있죠. 작정되어져야 또 접촉되어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만나졌는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졌는데 대화를 합니다. 그 8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의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볼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와 다르니까. 그러면 이 룻의 모습도 썩 좋게 안 봤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 룻의 마음에는 늘 패배의식,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한마디가 정말 룻의 마음에는 얼어붙었던 이 마음을 다 녹여지는 그러한 한마디였던 거죠.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와, 다 다른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가난한 여인, 또 이게 과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방 여인, 이러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바라봤던 차가운 시선에서 이 보아스의 내 딸아라는 이 한마디에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특혜를 주는데요. 어떤 특혜를 주냐면 8절에 보시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혜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정규직으로 이제는 일용직으로 안 살아도 돼, 우리 밭에 취직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큰 은혜이고 큰 특혜인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당시 사사시대에는 불량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룻은 능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9절에도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건들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밭에 계속 머물라라는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러한 특혜를 받은 룻,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는 막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막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것도 감사인데 나를 지켜주겠다, 나를 보디가드처럼 지켜주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한 보아스의 따뜻한 배려에 얼어붙었던 롯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이고, 힘든 시간을 지낸 룻에게 보아스의 호의는 눈물 겹도록 감사했을 것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11절 12절에 보면 또 보아스는 축복을 쏟아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것도 알고 있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돌아온 것도 알고 있고, 생명을 걸고 부모와 조국을 떠나온 룻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도 감동했던 거예요. 룻의 헌신, 충성, 사랑을 보고 정말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경제적인 것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보디가드로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보아스는 내가 행한 일에 보답받을 것을 축복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상 받기를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날개와 보호는 동일한 의미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날개는 새의 날개를 말하는데 보호를 의미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에 온 것은 단순히 생활고를 피해서 떠나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한 게 아니에요. 룻이 벨렘으로 이주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냥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돈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지,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내 돈을 의지할 때 후 불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정말 수없이 받으면서 계속 도망치면서 살았어요. 그가 도망다니는 팔레스타인 지형을 살펴보면 큰 바위, 굴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도망다니면서 이러한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었기에 하나님 날개 아래에 피했던 것이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태어났을 당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두죠. 갈대 상자가 안전한 곳입니까? 아무리 역청을 발랐다고 해서 방수를 했다고 해서 그 갈대 상자가 정말 안전한 곳인가요? 아니죠. 그냥 파도 한번 치면 악어가 와서 삼키면 그냥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도록 하셨고 그 갈대 상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안전하게 그렇게 양육받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날개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날아오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날개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날개는 커요. 안전합니다. 탁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19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 평안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 그 맛을 못 봤으니 하나님께 안 피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디에 피합니까? 인맥을 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맛을 보면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세상은 늘 요동쳐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시련의 강풍이 막 몰아치죠. 그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런 인생을 우리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세상의 풍파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환란이 막 오잖아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신앙이란 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믿음이란 뭔가? 잘 숨는 거구나. 어디로 숨는가가 중요하겠죠. 정말 하나님께로 숨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숨은 인생을 어떠한 공격이 와도 끄떡없어요. 가장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어떻게 보면 엎드리고 또 밤새워서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으면 되어지고 엎드리면 되어지고 기도하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숨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호의도 받았죠. 경제적인 혜택도 받고 지켜주심의 은혜도 입었죠. 그 모든 것들, 내 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 모든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냐면 위로인 거예요. 위로. 지금 고통과 시련을 견디다 어떻게 보면 그 룻의 마음은 메말라져 있었을 거예요. 막 꽁꽁 얼어붙었을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수시로 밀려드는 외로움, 아픔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이삭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룻에게 보아스의 이 호의와 배려는 정말 큰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과주의, 결과주의, 성적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아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늘 남편 탓을 많이 하죠. 아이고 무능하다. 와 옆집 남편보다 돈도 적게 벌어오냐고 하면서 남편 탓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성과주의, 결과주의, 성적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보면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얼마나 머리를 숙이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요? 여보 수고해, 수고한다, 정말 사랑해, 이 따뜻한 한마디, 이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늘 그 위로를 주지 못하고 늘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막 자녀들을 몰아세우죠.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막 몰아세웁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 특히 입시생들은 밤낮 없이 눈이 퀭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깜깜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부모들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는데 그는 위로를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도 가정도 돌보고 아이들도 챙긴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도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뭐 아무거 자자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어찌 보면 그거는 경상도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모르게 위로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주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내 딸아,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아들아 사랑해 한번 안아주는 거, 딸아 사랑해 안아주는 거, 그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게 하는 것이죠. 저는 보아스는 룻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룻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에게 선행을 베푼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막 복 받으려고 막 이렇게 이삭을 주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 룻이 섰을 때 하나님 그냥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또한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정말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